이제 며칠 있으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선물로 받은 귀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 이런 뜻깊은 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냥 흘러가는 날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게 되면 이날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나 삶의 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의 인생이 바뀌는 삶의 턴포인트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알지 못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단지 공휴일이고 즐기는 날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영어로 말하면 참 영어 단어가 잘 표현을 해요.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마스, 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제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셔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온 인류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개인의 역사를 메고 이어가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자로서의 누릴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정성껏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제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성껏 하나님 받으실 제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거저 나와서는 안 돼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합니다. 예배하고 제사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드리라고 하는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 예배예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꼭 준비해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물 드림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의 동물을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경제적인 사정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뭐를 제물로 드리고 소를 드리고, 또 그보다 못하고 경제적인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뭘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게 한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드리라고 하면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형편에 맞게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비둘기를 드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눈 멀고 병든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 연락 안 합니다. 받지를 않으셔요. 이건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그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어떠한 죄도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이제는 바치고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받지 아니하는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헛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기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드려야 돼요?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빈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 날은 나를 죄 사여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뭘 드려요? 제물을 준비하여 드려지는 날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흠없고 티없는 것을 지금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원하십니까? 뭐를 제물로 바치기를, 예물로 바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예물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매우 중요한, 성경에 중요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값없이 거저 너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었으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전 삶을, 너희의 전 생애를, 몸이라는 건 내 전 생애를 말합니다. 너희의 남은 삶을 이제는 무슨 제물로 바쳐라?
무슨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참다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흠없고 티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준비도 없이 또 성탄절이 왔구나, 이러한 식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냥 지나가는 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껏 거룩한 산제물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드려온 산란가를 내 삶을 뒤돌아보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여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남은 삶,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금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며 한탄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이 세상 사람들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아직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풍조를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구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삶의 순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알지를 못할 때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에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바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 잘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린 너무 무지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가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과 부귀와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의 앞에, 죄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 절하다,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주님의 핏값을 살고 주시고 산 나는 주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의 앞에, 죄 앞에,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우리가 불의 앞에, 죄 앞에,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질 못한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상 섬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0살 때 돼서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시작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탄이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산 높이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나 예배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마?
이 천하 만국과 영광과 부귀와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마.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여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사단 앞에 불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속임수를, 거짓말을 알기에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이 수억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인기와 쾌락과 어떤 즐거움이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의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죄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무슨 제물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한 삶으로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존경하는 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세 친구 참 존경합니다. 야, 이런 배짱, 이런 용기가 나에겐 있는가? 나 자신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인 군주의 말을 어겼다가는 목숨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여러분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꿇질 않습니다. 이걸 알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엄포합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디에다 넣어 죽이리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다고 하더라도 참 신이신 살아계신 내 삶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기에서 내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만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경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놓았을 때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참신이신 유일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졌습니까? 안 건졌습니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요? 우리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상 앞에, 죄 앞에, 불의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죄의 죄사함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천군 천사가 전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뭡니까? 천군 천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전한 축복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실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행복을 잃어버리고 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주세요? 평화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화를 주시면요, 먼저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평화가 넘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근심, 걱정, 미움, 불안, 두려움, 증오,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행복 못해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저는 이렇게 참 젊은 사람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 두려움의 장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막연한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젊은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질 못해서 불신하며 신뢰를 못해서 강박장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근심하지 않아야지, 걱정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아야지, 증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말이에요,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참 평화와 쉼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평화는 아무나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지금도 불안해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뭘 돌리지 못해서, 영광 돌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나를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그런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평화로 인하여 평화를 누릴 때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인해서 점점 사막과 같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끔찍한 일들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는 약소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탐욕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대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불안해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릴 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있는 곳에 일치와 조화와 사랑과 평화를 심어가고, 불신 있는 곳에 신뢰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화를 받을 때만이 평화를 심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릴 때만이 우리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듭니다. 나는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1년에 4만 쌍이 나온대요. 엄청난 수입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못 됩니다. 내가 평화의 사도가 돼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 가정이 화목한 평화의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분열과 상처가 많은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평화 통일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것은 내 탓이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평화를 심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서 그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 험한 길을 다 마다 않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무 것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릴 제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거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물은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 아니라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전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침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바칠 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속에 임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임하는 귀한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